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멍에와 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유와 또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고통의 제목들은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있느냐, 또 이제 고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은 저마다 한마디씩은 할 겁니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한 화려한 궁정 같은 저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에서 물질이 많고 권세를 누리고 지위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속에는 고민은 없겠지.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고뇌와 괴로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괴로워하는 인생을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고통이 증가되고 또 문명과 사회, 과학과 문명이 이제 발달되고 더 살기 좋은 것 같은데도 고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시인 게테는 자기 일생 중에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은 단 4시간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아주 단적으로 이 땅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진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화살 날아가듯이 금방 갑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시간이 되었고 이 나이가 되었나. 정말 자기가 살아오는 시간과 날수지만 도저히 이것이 어째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빠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나이를 먹으면서 뒤돌아볼 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은 완전한 결정판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완전히 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 즉 행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아주 완전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에서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완전한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 바라보긴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사도마귀가 이 세상을 영토를 삼아 이 땅에서 시간이나 환경에 그들은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능력과 지칠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사악함을 드러내면서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하고
또한 인간들을 이제 실패와 낭패 속에 집어던지려고 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도 에덴에서 평화로운 그 땅에서 사단의 모든 이제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며 죽음과 고뇌를 맛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맞을 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우리는 결코 완전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기자가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멍에를 짊어지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하는 데에는 여기에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이유와 분명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그리고 멍에는 인생의 멍에는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부족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누구를 믿냐? 나를 믿으면 되지. 나는 강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아주 멋지게 믿고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고난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 멍에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생의 연약함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자구나. 이러한 작은 고난에도 내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이것을 지나갈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구나. 어떤 때보다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자비롭고 사랑 충만하신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한 환경이 연약한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며 그 불행의 조건들을 주께서 제거하시고 나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역경과 시련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시험은, 고통은 나에게 어쩌면 긍정적으로 축복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련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시간도 가고 고난과 슬픔에 괴로움도 가고 다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 능력 있는 훈련받은 훈련을 끝난 군인처럼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시련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도 되게 하시고 시련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하시고 또 시련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은 그리고 이 고통과 시험은 어쩌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유익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련과 고통은 꼭 우리에게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과한 자들은 통과하지 못한 자와 다르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멍해 속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불행을 다분히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근본을 뿌리를 따지자 보면은 사고에서 많이 온다. 사고. 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사고 뭐 이런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많은 불행을 내 인생에 우리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멍해를 느끼는 거, 느끼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인간의 불행은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인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관적인 사고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불행과 슬픔의 그 문제 속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슬픔과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멍해가 짊어졌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사고. 기쁘게 여기는 것, 생각입니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비록 환경은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한 아이는 똑같은 쌍둥이를 할지라도 한 아이는 감사를 즐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 아이는 뭐든지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시험 삼아서 선물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아이에게는 게임기를 선물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아이에는 토끼똥을 선물로 줬어요. 토끼똥을 선물로 줬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래 토끼똥을 선물로 줬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먼저 불평하는 아이는 성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 게임기는 이미 유행이 지나간 거라고. 이건 지금 쓰지도 않는 거라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줘가지고 이런 선물을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아이는 토끼똥을 바라보고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엄마가 나를 놀래게 하더라고 토끼똥을 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토끼똥을 준 거 보니까 토끼를 얻다가 숨겨놓은 거지.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주려고 깜짝 놀래게 하려고 숨겨놨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토끼 한 쌍이 감사를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사고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토끼똥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그 행복이 충만한 그 환경 속에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고를 뒤흔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고를 심어주는 사단에게 공격당하여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사고에, 자기들의 주장에 해답을 스스로 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길이요. 그들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고가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왜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다. 아니요. 나의 환경이 이렇게 힘듭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는데 정말 힘들어 살기가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갑자기 시련이 오고 또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면서 이 시련도 나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될 것이다. 시련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의 사고를 긍정적인 역사를 방해하는 부정의 사고를 집어넣는 것을 차단시키자. 이기는 방법입니다. 부정의 사고를 차단시켜야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굳은 사고 우리의 부정된 모든 것들, 나에게 부정된 생각, 고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굳은 마음, 불안한 생각들, 염려와 근심, 고통,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주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고통의 마음도 물러가게 되고 슬픈 마음도 물러가게 됩니다. 근심하던 그런 마음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나는 뭐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쳤던 여러분 속에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과 평강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유쾌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손다싱이 이제 본래 불교인으로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살 때까지 불경도 읽고 많은 불교의 사원을 다니면서 설법을 듣고 또한 이제 결국 마음의 이제 고민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지 못해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 속에서 자살하려고 했으나 우연히 친구로부터 빌린 성경책을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경을 읽듯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말씀 속에서 오는 성령의 큰 감동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 속에서 환경은 아무것도 조성된 것이 없고 주어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손다싱은 이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풍파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와 같은 역경이 우리 속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안고 늘 힘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불행하게 생각하고 나는 불행한 것이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고 심령의 무거운 짐보따리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불행했던 사고도 다 없어지며 나의 삶과 환경과 역경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심령 속에는 즐거움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정말 기쁘구나.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물질의 역경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이거 주님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면서 물질의 역경도 뚫고 나가게 됩니다. 환경의 역경도 뚫고 가게 됩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죄시춤의 역사와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진중의 고통의 역사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것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며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즐거움의 역사가 내 속에 임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멍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우리에게 쉼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한 만큼 나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고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슬픔은 사라지고 안개같이 사라져 버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을 때와 내가 30분 성경 봤을 때와 30분 기도했을 때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바쁜 세상이라서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무릎 조아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할 때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할 것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생각해요.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당연한 거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슬픔은 그대로 있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짊어지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오늘 현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는데 사망의 고통까지 다 짊어지셨는데 모든 걸 다 짊어지셨는데 영원한 형벌을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한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이 보셔야 될 것이고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은 완전 바뀝니다. 나의 생각만 바꿔집니까? 너의 신경만 평강해지고 기뻐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고통의 환경이 역전되어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지 않고 나는 믿어도 그냥 그런 것 같아. 사돈마귀는 믿는 자 하나라도 넘기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아. 이런 고백을 하지 마시고 속에 넘치는 기쁨이 솟아오름을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고 나는 너무 기쁘다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 세상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 세상 것들이 나를 만족하는 거 나는 그것들은 별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나는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께서는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너무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나에게 충만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